우리가 보통 생활하다 보면 좋을 때는 이제 좋은 관계로 같이 지내지만 또 어긋난 부분들이 생기면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 중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풀면 되는데 때로는 좀 겸연쩍어서 때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겼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그런 감정의 골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5가지 해입니다. 여기서 해는 해롭다는 해가 아니라 풀다, 깨닫다의 해입니다. 먼저 이 해로 끝나는 안 좋은 것 3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 곡해, 와해입니다. 한자로 보면 오해는 잘못 푸는 것이다, 잘못 자기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곡해는 굽어서 푸는 것이다, 뭔가 굽혀서 그 의도를 푸는 것이다. 또 와해는 와자는 기와 와자를 써서 기와가 풀려지듯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해와 곡해와 와해, 사실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오해는 그나마 회복이 수월합니다. 이 수월하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쉽다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것도 어려운 부분에 가게 됩니다. 오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너무나 늦게 갑니다. 제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빵빵 했는데 그 앞차가 늦게 간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 앞차에 앞차가 늦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이미 빵빵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신이 없거나 그러면 삐졌나, 마음이 상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임 중이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깜빡 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이 상했나 하면서 말이죠. 또 더 깊은 이제 여러 가지 오해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좀 건방지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고 싶어서 그랬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 자유대로 판단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곡해에 비하면 예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곡해는 내 경험으로 잘못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하는 곳이나 직장에서 너 그 정도 하고 좀 쉬어라 이러면은 보통의 반응은 나를 걱정해 줘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정상일 수 있는데 오해는 내가 지난번 일을 한번 잘못해서 나보고 쉬라는 것인가? 이게 이 정도가 오해라면 곡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쉬게 만들고 저 사람 혼자 일을 다 하고 자기 혼자 인정받으려고 하네? 이게 곡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위에서 방금 얘기한 문자에 답을 안 하는 것도 그냥 기분이 상했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네, 나를 쉽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곡해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며 나아갑니다. 설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듣는 회중이 저 설교 지금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나를 지적하고 있네? 여러분, 설교자가 한 개인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곡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곡해하는 사람은 의도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그 왜곡하는 것을 점점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곡해를 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곡해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꿈을 꾸고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한다.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곡해를 하냐면 저 동생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존재이고 형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황에 그들이 곡해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공동체가 와해되는 순간이죠. 관계성이 와해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곡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세리와 죄인이 먹고 마실 때 함께 그렇게 유흥을 즐겼던 사람이다 하면서 곡해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전혀 다른 악한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면서 곡해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도 이러한 곡해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욥이 어려움에 빠지자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곡해하는 내용이 성경의 욥기에 계속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같이 보면 욥기 4장 7절 8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악을 많이 행했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곡해를 하죠. 욥기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했던 존재, 그리고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위했던 존재인데 그 주변에 곡해하는 소리는 그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이러한 곡해를 계속해서 당하며 나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죄가 가득해서 악이 가득해서 현재 저 모양이다. 이렇게 곡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주변에 곡해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들. 그러니까 그건 위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곡해하면서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 때문에, 너의 자녀들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너의 행실로 인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하면서 곡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곡해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곡해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내가 근심해도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줄지 않는 이 곡해, 이것이 얼마나 계속되냐면 끝이 없이 계속된다. 욥은 이 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자신의 이 가장 말에 있어서 쉬운 부분이 무언지를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의 모습이 바로 이 곡해입니다. 곡해. 내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3절에 4절에 욥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자, 나도 너희 같은 입장에 가면 헛된 말로 끝없이 그렇게 너희를 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곡해. 내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내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말은 끝이 없다. 여러분, 곡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끊어지고 와해됩니다. 이 와해된다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계속 오해하고 곡해하고 곡해가 쌓이고 퍼져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와해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의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서로의 신뢰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음이 떠나갑니다. 곡해로 인해서. 그러한 존재가 성경에 사울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사울은 다윗을 곡해합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 옆에서 수금을 켜서 그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이 싸우러 가자,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싸움을 잘 싸웠던 인물이, 충성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을 때 다윗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들어서 곡해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저 다윗이 나라 외에는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하면서 곡해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와해되기 시작하고 사울 왕국도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와해의 과정이 곡해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 곡해가 퍼지면 관계성이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며 그렇게 와해되는 것, 우리는 곡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욥도 이 곡해 너무나 어려워.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곡해를 받고 있는 욥이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소연할 대상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곡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내가 악을 행해서 죄를 범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곡해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곡해하는 순간에 한 영혼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와 화해입니다. 여러분, 이해의 이자, 이 이자는 한자로 다스릴 이자를 씁니다. 왜 이해에 다스릴 이자를 썼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과연 그 다스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해를 보면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스려서 푼다. 다스릴 이, 풀해. 이해는 바로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상대를 배려하며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대신에 그의 말과 행동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서둘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해석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엉킨 실을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엉킨 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이죠. 이해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계속 곡해하지만 나라면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러한 욥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욥기에 퍼져나가는데 29장 22절 23절에 보면 욥이 그가 과거에 했던 부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가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이해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봄비와 같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비와 같은 것을 기다리며 이해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욥이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했음을 회상합니다.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 그런 사람 잘한다. 나 그 사람 성격 안다. 그러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이러해서 저렇다.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곡해하기 딱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곡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이해하는 것 어렵지.
그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해를 잘하면 화해가 됩니다. 서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화해는 서로 뜻이 맞춰지는 것이며 어긋난 감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하고 화해로 가는 것이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머리가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내가 이해해? 어떻게 저 사람과 저런 부분과 화해할 수 있나?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곡해했지만 그 길을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화해시키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다.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곡해가 계속해서 임하는 그때,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요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이해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8절 9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곡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만큼, 우매한 만큼 갚지 않았습니다. 곡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뒷절에 욥기 42장 10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이해하며 맡기며 나아가니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곡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준 그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이해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놀라운 뜻이 있음을,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가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사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곡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해와 곡해가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이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힘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니 끝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선교한다 그러고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성전에서 한다고 하면서 내 말은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입술로 누군가를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날마다 주의 백성을 더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존재, 곡해하고 와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존재. 우리는 오늘 셀데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그 마음에 서로 이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 날마다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